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의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회가 되는 해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야세야 성주와 요아하스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축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학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아멘. 아버지께서요, 목회를 하셨어요. 작은 교단, 작은 교회 목사셨죠.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참 싫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 하면서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으쓱하기도 했어요. 그냥 이제 흔한 아저씨가 아니라 목사님이셔서 그랬습니다. 과거 이제 목회자들은 분명 존경을 받는 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세상 물정을 알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참 싫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이신 것이 싫었고요. 그리고 이제 돈 없는 목사인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엇나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목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은요, 그때 이제 제가 어리고 또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저희 부모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 따라가야 할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본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목사 아들로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돌아온 탕자입니다. 회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가 27살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함과 부요함, 무엇보다 이제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왜 진즉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어린 나이 때부터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이들은 그 살아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또 이제 얼마나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을까라고 하는 부러움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라도요, 우리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 주고 싶은 거죠. 부디 이제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종교들을 누리고 복된 인생,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 왕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달생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의 표현처럼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등 하나님 안에서 나라의 개혁을 수행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 역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시아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이자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온전치 않았어요. 어린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둘 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 속에서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게다가 이제 주변 환경이 신앙인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요, 인간관계를 살필 수 있는 단서는 성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예전에 이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요시아에게는요 뚜렷하게 그러한 인물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은혜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환경적으로 신앙을 올곧게 지키기 힘든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이야기가요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 탓, 나이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돌파할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이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아울러 타자에 대한 인식과 시각 역시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상가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with you,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특히 정직하고 친실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소하고 약한 분들이 스스로 이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이제 공동체가 맡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따라 행하되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굳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되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